종종 파손 사고가 많이 나는 해안가에서 작은 구조대 오두막집을 건설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인명사고가 많이 나니까 우리가 자원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밤마다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배가 그곳에서 사고 났을 때도 안전하게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점점 넓어지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으로 더 헌신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모이다 보니까 요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구조해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한 침대가 필요하겠습니다. 편안한 소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소파를 들여놓고 침대를 들여놨습니다. 장소가 좁으니까 우리가 좀 더 넓은 장소, 우리가 건물을 좀 더 넓게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지 않게 이곳에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원봉사로 구조대에 헌신한 사람들이 각각이 자기 의견들을 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자 이제는 바다에서 구조된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 침대, 소파에 앉으면 지저분해지니까 샤워기를 밖에 만들고 그리고 바깥에 야전용 침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쉬게 하고 우리는 이 안에서 파티를 즐깁시다. 처음에는 구조 작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은 클럽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되면 이제는 구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이 파티, 문화를 즐기는 곳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럼 이 글은 신학자인 웨델 박사가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유럽이든 또 서양의 선진국들 가보면 구조대가 볼 수 있는 좋은 위치, 바다의 좋은 풍경이죠. 여러분 그곳 가보면 대부분 다 클럽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조 활동으로 쓰였지만 더 이상 구조 활동으로 쓰이지 않고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장소로 변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교회가 개척하며 시작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이 사회 가운데,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개척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점점 사람이 모이며 그 가운데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친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우리 지역 교회 밖에 있는 영혼의 구원보다는 우리 안에서의 교제,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 간혹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목장교회 하시는 분들 보면 이만하면 족하오니 이제는 더 이상 부흥치 않게 하옵소서. 예, 이런 목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내 쌍, 딱 8명 딱 좋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는 우리가 전도하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지내다가 6가정 되면 배가를 시키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전도하지 말고 딱 8가정만 이렇게 모입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잡는 사명.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분명한 사명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우리 영원한 표입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표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교회의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제자 삼는 사역. 이런 교회가 엉뚱한 데 신경 쓰면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유익한 시간들 보내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치우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우리 교회의 사명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면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같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이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17절이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제자들끼리끼리 그래 너희들끼리끼리 친교도 잘 되고 그 가운데 3년 동안 단합도 잘 돼 있고
더 이상 흩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제자들,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6절 17절입니다. 의심입니다. 의심. 17절 말씀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들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거 의심의 마음이에요. 어떤 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딱 하나님 하늘에 반짝 2초 3초만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평생토록 제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시면 할까요? 나중에 지나가 보면 내가 뭐 환상을 본 것 같다. 그때 2초 3초 동안에 내가 좀 약간 제가 정신이 이상하게 뭔가 환상을 보는 것 같아. 사람은 얼마든지 의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기적도 봤습니다. 표적도 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입니다. 16절 11제자.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같이 다녔고 기적도 보았고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난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의심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신 거야? 혹시 다른 사람이 변자에서 온 건 아니야?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 우리 문제가 잘 풀릴 때, 그때는 우리가 의심을 안 해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 어떤 분들은 직장 출근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게 뭐 출근하실 때 난리시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신호등 그 통과기에서 밟으시든지 파란불이 뻥뻥뻥 뚫리면은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시는 분들이, 가다가 빨간불 막히면은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시간 누수. 하나의 단적인 예지만 우리 삶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의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문제가 수술 잘 풀릴 때는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잘 풀릴 때는 그렇죠. 그러나 안 풀릴 때, 힘든 일이 풀리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는 거야. 내 기도를 들고 계시는 거야? 의심하는 마음이 속에 들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의심하는 마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심하는 마음, 그 가운데 더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시죠. 즉,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가운데 만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을 함께 증거하는 삶, 영혼 구원하여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 맛보는 삶,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19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의미는 쉽게 표현하면, 세례를 베푼다, 이 의미는 영혼 구원을 해라. 영혼 구하는 데 힘을 다해라.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이 의심하는 마음, 의심하는 믿음 가운데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해진 것은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그들이 나갔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했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선포하며 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이구나. 선포되는 가운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병든 자들이 나았고,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보고 느끼는 것, 그들이 믿음이 온전해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 영혼 구원함을 통해 그들이 더욱더 강건한 제자로 변화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하죠. 다음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런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 세례 요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이죠. 유대와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로 모입니다. 좋은 소리가 있으니까 그 소리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죠. 모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물론 세상을 우리가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 것, 여러분 그 세계를 볼 줄 아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수요 새벽기도회 같이 하면서 우리 차량 팀장님이신 우리 송석 집사님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언제 처음 타보셨습니까? 송석 집사님 처음 타보신 거지 1973년 그때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보셨대요. 지방에 계셔서 서울에 어떤 일이 있어서 서울역에 도착해서 바로 앞에 대우의 건물, 지금 아마 바뀐 것 같은데요. 그 건물 1층에 들어가서 한 5층, 6층 올라 일을 봐야 하는데 거기는 그 당시에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계단이 없어요. 올라가는 계단이. 그래서 안내데스크에서 물어봤답니다. 저기 5층, 6층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내원이 저기 벽으로 가세요. 저쪽 옆으로 가세요. 그리고 집사님이 옆으로 가셨대요.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계단이 없어요. 계단이. 한참 돌다가 안 돼서 다시 와서 또 그 안내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5층, 6층 올라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계단이 없는데요. 그 안내원이 다시 얘기합니다. 선생님 벽을 보고 서 계세요. 그냥 거쪽 가서 벽을 보고 서 계세요. 집사님 마을대로 가서 벽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갑자기 벽에 문이 열려요. 문이 샥 열리면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집사님 그때 처음 엘리베이터를 처음 보고 서울에 와서 처음 엘리베이터를 타셨다고 합니다. 야, 신세계가 있구나. 벽에서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 안내원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안에서 버튼 잘 모르시니까 어서 타십시오. 몇 층입니까? 물어봐서 버튼을 눌러주시는 안내원들.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몰라요. 엘리베이터에 있다가 몇 번 얘기해도 그게 어떤 건지 들어오지 않죠. 직접 보니까 이런 세계가 있구나. 문이 열리고 이곳을 타면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5층까지 올라가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신세계,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그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세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말, salvation이라는 말, 라틴어로 살루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살루스라는 말은 건강, 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했던 영혼들, 그들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지만 어디선가의 도움의 손길이 나를 붙들어 왔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것,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 정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믿음의 세계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는 이런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별로 기도를 안 하셨던 분들 어느 순간에 와보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믿음의 세계를 본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맛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믿음의 세계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예배실에 앉아있지만 예배 시간이 되면 늘 이렇게 조시는 분들, 어느 순간 보니까 눈을 똑바로 뜨시면서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맨 처음에는 안 들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오죠. 항상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계시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입으로 아멘, 아멘 하세요. 세상에서는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던 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그러한 모습들, 바로 이것이 영혼 구원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종중앙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혼 구원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소 제자가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 명령한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 이제는 그것을 너희들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철저한 훈련과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안고 은혜를 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결단한 것 있으시죠? 그 결단한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한 것을 실천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변화시키는, 그래서 단지 종교적인 성도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 전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훈련,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가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자이죠. 아는 것에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내 스스로가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리오 올림픽 때 화제의 선수 중 한 분이 박상영, 펜싱 금메달 따신 박상영 선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영상 보셨죠? 거의 역전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박상영 선수가 잠깐 투구를 먹고 쉬는 가운데 스스로 하는 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몇 번을 반복을 하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박상영 선수에게 하나의 어떤 마술을 걸어준 겁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스스로 불어 넣어준 겁니까? 박상영 선수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단지 저는 이기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냥 이기고 싶어서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들 보면 선수와 관중은 틀립니다. 선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미리 그 전에 와서 준비하고 또 그 가운데 실력을 닦고 그 가운데 이 경기에서 내가 꼭 이겨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선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중, 구경뿐이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아픔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는 사람, 주인공이 되어지는 사람, 이런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어제 우리 장명희 집사님 우리 유치원 개원 예배 드려서 개원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북한 목장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도렛마을 19단지 단지 내 어린이집 개원을 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북한 목장 같이 찍은 거 넘겨주시죠. 두세 장 있죠? 예. 예.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개원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사님 이곳에 하시면서 단지가 그렇게 큰 단지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큰 단지에 가야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단지에 해야 아이들이 많이 모이죠. 집사님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새벽 예배 마치면서 하나님 그곳에 제가 가야 하는 게 맞습니까? 몇 달을 준비하면서 이곳저곳 하시면서 마지막 된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을 가야 할까요? 그런 가운데 집사님 다음과 같은 고백합니다. 우리 매주일 불렀던 결단 찬양 예배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내가 예배하게 하소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 주님 내가 헌신하게 하옵소서. 어느 순간 새벽에 길을 가는데 그 찬양이 마음속에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이곳이 좀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안 된다고 해서 피하고 그러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 그곳에 가라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집 이름이 리틀 바론, 바론이라는 것이 독일어로 귀족이라고 해요. 귀족. 하나님 제가 이 어린 영혼들을 귀족같이 섬기면서
이 어린 영혼들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어린이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그 은혜 받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 가운데 우리 행동이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닮으로,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며 결단하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 가운데 결단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 제자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